세상은 이제 많은 환란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난리의 소식들이 지금도 저희 주변에 대한민국에도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대한민국 모두 이제 여러 안타까운 재난들의 소식들이 있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을 하고 있고 세상의 그 피조물들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시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입니다. 지금부터 다룰 요한계시록 19, 20 그리고 2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계시한 그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요한계시록 19, 20, 21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있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 전체, 창조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초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참고로 이제 이 일이라 하면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참고로 19장 1절에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느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다시 2절로 돌아와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즉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마지막 부분만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지난번까지 18장까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가운데 환란기에 있을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요약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부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림, 주님께서 드디어 승리의 개전식을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승전가를 울리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전사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그걸 예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광의 찬양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창세전부터 기다렸던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의 완성을 찍으실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이 하늘나라가 다 깨닫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즉 하나님의 최종 심판 가운데 드디어 음녀 바벨론과 이 세상 시스템의 완전한 멸망이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루어지자
이 하늘에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이 땅에 내려가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들, 즉 이제 하늘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간 이 모든 성도들, 이제 구약 성도들,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환란기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까지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할렐루야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 뒤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흠정역에서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이제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있었던 천상의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의 본질이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무한한 영광, 그리고 존귀, 권능,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께 이 공로를 돌리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경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무한히 크시고 그리고 무한히 거룩하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추가해 주거나 보탬을 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체가 자존하시고 스스로 이미 무한히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합당하게 발견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눈뜬 장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상태가 이게 죄에 오염된 상태인데 구원을 받으면 이게 치료가 되어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순도 100%로 온전하게 다 보고 다 인지하고 다 반응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보시는 이 마지막 때에 드디어 주님에 의해서 부활 휴거의 몸을 입은 성도들의 이 찬양과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여기 같이 화합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능력이 거대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정의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찬양이다. 말하자면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칭찬도 극상의 칭찬, 하나님을 높이고 극상으로 칭찬하는 그 칭찬이 바로 우리 마음의 찬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 그분의 무한하신 그 거룩과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이 거룩과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경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발견하고 그분을 예찬하고 그리고 그분을 합당하게 우리의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신자들은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죠. 우리가 그분을 안 귀하게 여기고 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분의 영광과 존귀에는 사실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깎아내릴 수도 없고 그분이 이미 무한히 영광스럽고 중요하신 걸 우리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이미 있는 무한한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이 그걸 느껴서 내 마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셔. 내 삶의 무게중심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장 귀한 보배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경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맨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예배가 극에 달하여서 드디어 최종적인 화려움 점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선한 걸 주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런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크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시점에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더 이제 하는 초점을 두어서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의롭고 참되다를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시인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궁극적인 심판 대상, 바로 음녀입니다. 지난번 18장, 17장에 길게 이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음녀, 바벨탑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음녀 바벨론으로 완성될 이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총집합체, 바로 바벨론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존재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의로운데, 왜냐하면 이 음녀는 3가지 정도의 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에 의하면 사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마술, 복술, 그리고 주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각종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술과 온갖 마법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존재해왔고 마지막 때 점점 그 가혹함을 더해가는데, 나훔서에서는 이 음녀의 마술을 아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4절, 이는 마술들의 여주인 곧 예쁜 창녀의 허다한 행음들로 인함이라. 그녀는 자신의 행음들로 민족들을 파나니 자신의 마술들로 가족들을 파는도다. 금정역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 음녀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원래 샴쌍둥이처럼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7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47장 12절, 이제 너의 젊은 시절부터 내가 공들였던 너의 마력들, 마술들로 또 너의 많은 마법들로 맞서보라. 만일 내가 그렇게 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곧 내가 그렇게 하여 승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래서 이 음녀, 수많은 마술들을 행했던 이 우상숭배녀, 이 음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음녀가 사람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의 돈과 재산을 착복한 사치스러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땅의 많은 상인들, 이제 부자들, 재벌들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땅의 거부들이 요한계시록 때 이 음녀가 멸망당하자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이제 다 없어졌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런 어리석은 이제 애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도 그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제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자,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제 음녀 바벨론과 그 동료들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재물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음녀 바벨론이 많은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의로운 자들을 죽여서 그 피값을 이제 쌓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성도들이 이제 인내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을 쌓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음행, 그리고 종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당시 또 그리고 중세 시대 때도 이 교황청의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죽임과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음녀의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피값을 이제 드디어 갚아주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드디어 이 심판으로 드디어 이제 주의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청산을 드디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할렐루야의 찬송이 이제 화답하고 있죠. 3절 오늘 본문의 3절 요한계시록 19장의 3절 두 번째로 이제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이 음녀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이 그래도 보존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제 지옥에서 타는 것이죠. 즉 이제 이 심판은 이제 비가역적이고 확정적이며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그런 이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성도들과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할렐루야가 이렇게 영창으로 울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또다시 세 번째와 네 번째 할렐루야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주제는 이번에는 심판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찬양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할렐루야가 외쳐집니다. 4절에 보시면 24장로 아마도 이제 교회 시대와 구약 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들과 네 생물 이들은 이제 그룹들이죠. 그룹 천사들,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제 으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이제 시편 106편의 이제 맨 마지막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제 표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이제 이 천국에서 드디어 이제 울려 퍼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에 대한 이 예찬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이제 드디어 보좌 쪽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해라 라고 말하는 걸 봐서 말하는 주체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천사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주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온다고 했죠. 첫째 호령과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와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5절에서 말하는 주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 천사장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등극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뒤에 이제 호령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호령 6절에서부터 이제 거의 8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뇌성과도 같은 음성. 자, 이 음성의 주체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형상화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이제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드디어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 날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놀라운 경배의 장면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라는 대목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히브리어로 할렐루 이제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즉 Lord 이제 대문자 LORD로 한 그 주님 여호와 주님 그분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네 글자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이 히브리적인 이 찬양의 스피릿이 녹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박하게 아무 때나 할렐루야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할렐루야를 이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렐루야가 성경에서 나온 데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시편들의 이제 할렐루야가 맨 처음 또는 맨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시편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예 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영상을 같이 보실 때 이제 같이 복습 차원에서 같이 부록으로 보시면 시편에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아주 많이 깨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시편들 안에도 놀랍게도 그 당대를 향한 찬양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령님의 계시가 다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 시편들인데 이 할렐루야 시편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있을 일들 우리가 마음에서 많이 느끼고 상상하고 또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로지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신 이 본문 대목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이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찬양거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에 있을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장 10절입니다. 그 날에 강림하사, 주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참고로 다른 번역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주님이 그날 찬송받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구원하신 십자가의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이한 사적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날의 찬송은 그 이전에 행해진 것들보다 더욱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피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드디어 이제 최종 완성체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일에 대한 의미가 더더욱 우리가 절박하고 완벽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모두 다 체험하시고 알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적은 부분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점점 더 많이 배워나가고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더 알아가죠. 그런데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거울로 본 것처럼 흐릿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절박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와닿아지고 그리고 100% 순도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토록이나 거대하고 위대한 것이었구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크고 감격스럽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릴 겁니다.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분을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여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바로 그 할렐루야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 찬송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때부터는 히브리어가 드디어 이제 세상의 모든 언어의 공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역자들의 생각을 견제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쪼개셨죠.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래 그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오리지널 랭귀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이, 물론 이것은 성경에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성경의 근거들을 추정해 봤을 때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아담이란 단어부터가 다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원래 그 언어는 히브리어의 또는 가장 히브리어에 가까운 언어일 것이다 를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이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바벨탑 이전으로 그 언어가 복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통해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다가 왜 느닷없이 히브리어로 된 단어인 할렐루야를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재림 시점이 드디어 이 순수한 말이 복귀되어서 온 세상이 이제 드디어 주님 안에서 한 말과 한 언어를 쓰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할렐루야에 담긴 그 의미를 이제 그날이 되면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부에 이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통치하러 오신다는 것에 대한 천사들과 성도들의 기쁜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 기쁜 찬송이 우리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동참하는 그 찬송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